그렇죠.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정말 더 교회를 귀하게 여기게 되고 더 교회를 사랑하게 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교회가 놀라운 의미 세 번째 제목이 뭐예요?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볼 겁니다. 지난 시간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좀 자세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이죠.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르면 그 삶이 제대로 살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자세한 것까지 자세히 디테일하게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것들은 참 많은 것들을 해야 돼요. 실제적인 부분들까지도 되게 많은 것들을 해야 되지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자세한 것들을 배우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교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죠. 교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것. 제가 교회를 놓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드는 생각들은 요즘 시대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적합하지 않은 형태들로 운영이 되고 나아갈까? 원인은 하나일 거예요. 물론 올바른 복음을 알지 못한 것도 가장 큰 원인이긴 하겠지만 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 이 교회가 진짜 뭐냐? 교회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쪽으로 쌓아가는 거예요. 바탕이 없기 때문에 쌓다 허물어지고 쌓다 허물어지고 자꾸 다른 쪽으로 쌓고 이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교회의 의미를 제대로 잘 깨달아 아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이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교회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으로 세 번째 시간인데 아마 오늘까지 하게 되면 의미를 깨닫는 시간들은 대충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회의 어떤 조직신학적인 그런 건 말고 교회의 의미를 깨닫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또 새로운 시각들 또 새로운 의미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게 돼서 가능하다면 오늘로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셨던 건 뭐였습니까? 교회란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당신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무리들이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부르시나요? 내 교회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교회다. 지난 시간에 크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든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그 가치가 매겨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교회가 우리 주님의 것이라면 교회의 가치는 가장 고귀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를 어떻게 해서 사셨대요? 당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대가를 그렇게 지불하고 사신 교회다. 교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런 계획, 그런 작정, 섭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하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시작되어졌고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교회의 의미는 그만큼 놀라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 시간에는 이제 이 말씀에서 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이 교회가 도대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
그거를 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왜 교회가 그토록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건 과연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마 교회가 이토록 영광스럽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교회가 이토록 영광스럽고 놀라운 거라면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게 되겠죠. 아, 교회가 진짜 더 무엇인가? 교회는 뭐가 필요하지? 뭘 해야 되지? 교회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공부할 수 있는 단계까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의무감이나 힘듦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뭘로 바뀌어요? 엄청난 은혜와 감사로 바뀌게 되겠죠. 하고 싶어서 막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자발적으로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삶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들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1절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죠.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마지막 때 이 계시록 21장은 거의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지막을 다루는 장인데, 여기 뭐가 나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있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에 빛이 되어졌다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그 성에 있는 그 성이 어떻게 보인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 예루살렘에 비추어졌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성을 봤더니만 그 성이 어떻게 보인대요? 보석 같고 맑은 수정 같더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그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세요. 근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영광을 어떻게 하신대요? 결코 다른 피조물과 나누시지 않는다 그래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인간을 비롯해서 만들어진 해와 달과 우주와 나무와 바다와 생물, 모든 것들이 다 뭘 위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목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죠. 성경 말씀 4가지를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위에부터. 이사야 42장 8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노라. 이사야 48장 1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새 일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반복적으로 말씀을 확증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나를 위하여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19편 1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므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마지막 이사야 43장 21절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은 아주 간단한 대표적인 구절 몇 구절만 뽑은 거예요.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높음을 받으시기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으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피조세계는 무엇이 목적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모든 피조세계의 목적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인류가 만들어놓은 찬란한 문명을 봐라. 사람이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야. 사람은 사람 스스로가 주인인 거야.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구절들과 지금 말씀드린 이 진리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겐 어떻게 느껴질까요? 아마 생각조차도 해보지 않았거나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속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아주 격한 거부감이 들겠죠. 아니 세상에 나의 주인이 나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나온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아마 그 속에서 격한 거부감이 들고 이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 있고 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아마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것이 옳은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나요?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라면 적어도 자기 삶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자기 삶이 자기가 주인이라면 주변 여건과 이런 건 무시하더라도 자기 삶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마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바꿀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자기 인생이 자기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깊은 실망과 절망에 빠졌을 때 자기 마음을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회복시키는 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만 한번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야, 내 인생이 내게 맞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더군다나 아주 중요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어떤 문제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생각 자체를 하려고 하지 않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면 자기가 죽고 태어나는 것도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 스스로 유지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그게 주인인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언제 태어나는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가끔 이런 질문들을 들을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면 너는 네가 태어나고 죽는 문제를 너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질문이 있을 때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건 알 수 없지.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주인은 자기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면 아마 고민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면 내 주인은 누구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결코 스스로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은요, 인간 스스로, 나 스스로 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은 빛을 냅니까? 달은 발광체예요? 별이었나? 달은 발광체는 아니죠. 그럼 달이 왜 빛납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기 때문에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달이 빛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 스스로도 자기 자신의 영광을 만들거나 자기 스스로가 영광을 취할 수도 만들어낼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모든 영광은 빛 자체이시고 그 영광 자체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시는 누구에게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영광 그 자체이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분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의 빛 그 자체이시고 그 영광을 피조물과 나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가 지금 조금 길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말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속성적인 측면으로만 본다면 이 말은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왜요? 교회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영광을 나누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자신이 몇 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까? 3년 동안. 에베소의 가장 중요한 선교 본거지가 어디였어요? 두란노 서원이었죠. 그 에베소에 편지를 쓴 것이 에베소서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5장을 보시면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에베소 5장은 되게 실질적인 삶의 부분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5장 후반부에 보면 바울은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5장 후반부는 그런 부분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갑자기 바울이 내가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뭘 말한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5장 그렇게 말하죠. 물로 씻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고 당신 앞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아무 흠결이 없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아무 흠결이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 주님과 교회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주님과 교회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아주 실제적인 관계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민족의 풍습에는 신랑이 신부를 취하려고 할 때 뭘 해야 됩니까? 돈을 지불해야 돼요. 신부가 귀하면 귀할수록 그 지불해야 하다는 대가가 어때요? 커집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그 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한 민족이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전부 다 행하게 만드는 그런 창세기의 이야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그 신랑은 대가를 크게 지불하게 되어 있는 것이 유대민족의 결혼의 풍습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무슨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지불한 대가가 뭐라고요? 주님의 생명, 핏값으로 지불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태동시키시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는 바로 우리 주님 당신 자신을 내어주실 정도로 주님께서는 교회를 그만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완전하게 내어주셔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고 교회를 신부로 맞아들이셨어요. 우리 주님은 신부되는 교회의 가치를 당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한 가치로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신부를 위해 내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 주의 만찬 때 같이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앞에 요한복음 17장이거든요. 앞에 한번 보시고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게요. 우리 또박또박 빨간 줄 치신 걸 위주로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를 태동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치르신 대가는 당신의 아들을 죄의 대가로 사망하게 되어주시고 그 죄의 대가가 이제 완전하게 멸하심으로 인해서 사탄이 쥐고 있던 사망의 열쇠를 이제는 완전하게 멸하셨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대가가 지불되어졌고 그 지불된 값으로 사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뭘 주셨대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는데 그 아들은 받은 영광을 누구에게 줬대요? 누구? 그들에게 줘.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교회 아닙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고 그 받은 아들의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교회에게 그 영광을 그대로 주셨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제 그들도 하나가 돼요. 이건 한 교회가 되어란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누구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안에 뭐가 있게? 교회가 있게. 교회가 있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과 교회가 함께 있는 것을
함께 영광을 나누는 것을 어떻게 하기 원하신다고? 포기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직접 올리신 기도예요. 이거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미 우리는 이루어진 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당신의 거룩한 삼위의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하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태초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과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한 주씩 읽을게요. 옆에 보시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교회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은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고 그 받은 아들의 영광을 누구에게? 교회에게 그대로 주셔서 아들의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 신부로 사셔서 이제 삼위 하나님 안에 완전하게 연합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영광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절대로 피조물과 나누지 않으세요. 그 피조물을 만든 목적은 그 영광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모든 걸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 저와 여러분 교회를 신부로 사셔서 이제 아들에게 있던 모든 영광을 신부에게 주시고 그 신부와 하나로 연합하심으로 인해서 그 연합된 교회를 어떻게 부르는 게 된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불릴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에게 그대로 부어졌다라는 걸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작정되어졌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이제는 피조물이 아니라 그 아들의 십자가의 대속하심과 흘리신 피의 대가로 구별되어진 무리들을 교회라 칭하시고 그 칭함받은 교회를 하나님 당신 자신의 아들 안에서 삼위의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동일하게 역사되어지는 엄청난 은혜가 부어졌다라는 걸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체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까도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이 계속 마음속에 계속 남았고 기도도 계속 그렇게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들을 귀가 부족해요. 들을 귀가 부족해요. 저도 말씀은 준비하고 아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말씀을 준비했지만 이 영광이 어떤 것인지 정말 이 영광이 그렇게 놀라운 것인지 정말 가슴을 치면서 몸소리 쳐질 정도로 잘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들을 귀를 주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있어요. 이 말씀, 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그 영광을 받은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 이 진리가 간혹 엄청난 이단으로 빠지는 역할을 하게도 만듭니다. 혹시 사위일체란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통해서 내가 교회를 인도하면서 내가 사위일체 하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엉뚱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요. 아까 제가 해와 달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주님은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고 교회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차이가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주님의 빛이 비춰져서 거룩한 수정처럼 보여졌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받은 영광이 교회에게 부어졌고 그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비춰서 보여주는 존재라는 것이지 완전히 연합되어졌다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삼위와 똑같은 존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된다고 해서 교회가 그럼 영광스럽지 않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맞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마땅히 주님의 영광을 받아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불리는 것이지 교회 자체가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소유한 존재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설명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이 잘 체감이 되세요? 잘 체감이 되십니까? 저도 말씀드리면 잘 체감이 안 돼요.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란 말은 되게 생소하고 성경에 없는 말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느껴집니까? 우리 주변에서 들려지는 교회에 대한 소식들은 어때요? 우리가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라고 들려지는 세상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들, 물론 우주적인 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지역교회들이 모여서 우주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게 되는 대부분의 말씀들은 다 어떤 이야기들이에요? 너무도 추접하고 너무도 악하고 도대체 여기 에베소서 말씀처럼 흠없고 주름 없는 순결한 그런 교회라는 얘기는 거의 들어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말은 되게 멀리 있는, 잘 매치되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말처럼 느껴져요. 비록 지금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실제로도 진짜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분명한 건 뭐예요? 우리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잖아요. 당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셨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교회에 부어졌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겠다고 주님이 확언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 우리 주님의 열심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실 걸 믿어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구원받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처럼 지역에 있는 소막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면 성장해 갈수록 우리 소막교회도 어떻게 성장해 가요? 흠없고 주름 없고 성결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인도하시고 성장해 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완전한 흠이 없고 어느 주름 하나도 없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으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예요. 지금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닌가요? 선언이 맞죠. 영광스러운 교회 맞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영광스러운 교회가 맞아요. 그러나 보이는 것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개인에게도 똑같잖아요.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죄가 없다 하시고 구원받은 자라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도 똑같죠.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칭하시고 그것도 맞지만 실제의 모습은 흠도 있고 죄도 있고 흠결도 있는 것으로 보이죠. 사실 그것이 사실이고 그건 지역교회의 의미이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전 하나님 믿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는 어때요? 흠없고 주름 없고 완전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 궁금하신 건 오후에 같이 좀 나눠볼게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죠. 정말 우리 주님의 영광이 교회에게 비추이고 있고 교회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영광스러운 교회가 맞다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맞다면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회원은 과연 얼마나 존귀한 존재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그 영광스러운 교회에 속해 있는 회원이 된 것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도대체 그 영광스러운 교회에 소속된 회원은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진 존재들인가요? 여러분 지금 한참 무슨 기간이에요? 선거하는 기간이죠? 뭐 뽑죠? 국회의원 뽑잖아요. 그 세계를 제가 잘은 모르지만 국회의원 되려고 사람들이 진짜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정말 목이 쉬어라. 밤새 막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시골 이 시장 골목에서 바닥에 물이 있고 그런데 한 분 한 분 다 절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국회의원 되려고 그래요?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회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이죠. 정의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은. 근데 국회의원에겐 뭐가 주어질까요? 네? 특권. 특권. 여러분이 아는 특권 있으세요?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특권?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또 관용차도 있죠. 특권. 그것도 굉장한 거죠. 예. 근데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것들은 국회의원 연봉이 한 1억 5천 이렇게 이상 된다 그래요. 그리고 국회의원실에 몇 명이 보조가 될까요? 30명? 30명이요? 30명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9명이 보조가 9명. 근데 4급이 1명. 여러분 4급이 얼마나 높은 건지 모르시죠? 어떻게 아시네? 서기관. 원주시로 따지면 국장이에요. 국장.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사무관은 뭐예요? 원주시로 따지면 과장입니다. 과장급이에요. 서기관이 2명이네요. 서기관 2명, 보좌관 2명, 6급, 7급, 8급, 9급 1명씩. 인턴 1명씩. 그러니까 국회의원 1명한테 이 수만 9명의 월급이 보조되는 것이고 이 국회의원실에 뭐 차량 유지비, 차량 유류대, 뭐 또 법률 자문비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이 직원들 월급 빼고 들어가는 돈만 또 거의 2억 가까이 된다. 또 1등석. 예, 또 찾아보시느라고 철도는 무조건 타면 특실 주어지고 항공기는 타면 비즈니스나 1등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수많은 혜택들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 고작 국회의원 임기는 몇 년이에요? 4년이죠. 고작 4년의 한시적인 자리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되려고 하고 온갖 특혜들이 정말 많이 주어집니다. 세상에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지갑을 딱 꺼냈는데 그 지갑 안에 카드가 쫙 있는데 어떤 카드가 보여요? 아시네요.
윤자매님 아세요? 블랙카드라는 거? 뭐 그게 엄청나게 높은 카드래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블랙카드는 뭐 그걸 이 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요건 자체도 엄청나게 까다롭다 그러더라고요. 뭐 자산이 200억 이상 있어야 되고 뭐 하여튼 엄청나게 까다롭대요. 그래서 그 블랙카드를 은연중에 슬쩍슬쩍 보여주면 뭐 사람들이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낀다 그러고. 검색 카드는 아닌데. 또 예전에는 어디 살면 굉장히 좋은 집 산다 그랬었어요. 서울에 타워팰리스. 예. 요즘에는 그것도 아니고 또 어디 살면 좋다 그러냐면 그 롯데 타워, 그 서울에 제일 높은 거 있잖아요. 롯데 시그니엘 레지던스 뭐 이런데 한 채가 막 200~300억씩 하는 식사가 3끼가 다 제공되고 뭐 이런데 그 사람의 직분이 뭔지, 뭘 가지고 있는지, 어디 사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누릴 수 있는 특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지는 걸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런 것들은 다 기한이 있죠. 국회의원은 벌써 4년짜리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고 누리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재정 상태가 파탄나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불타 없어질 것들이고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마감 시한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회원권을 소유하고 계신 게 바로 여러분들. 체감하십니까? 제가 앞에 그 예로 들어드린 국회의원의 특권이나 카드를 갖고 있는 특혜나 어디 살고 있는 특혜나 이런 것들 너무 하찮고 한시적이고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나는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신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회원이야. 나는 거기 회원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마음속에 그 선언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자부심이 들고 얼마나 프라이드가 생기시나요? 생기세요? 생기십니까? 근데 잘 안 생기시는 것 같아. 왜 안 생깁니까, 그게?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 뭔지, 그 특권의 의미가 얼마나 큰 건지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아무리 좋은 데 살면 뭐예요? 거기 걸 누리질 못하는데. 국회의원들처럼 고작 4년 있으면 또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회원이라는 특권은 기한이 어때요? 기한이 없어요. 영원한 겁니다. 한번 주어지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회원권이 취소되지 않아요. 이것처럼 놀라운 회원권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특권 중에 가장 놀라운 특권이 뭘까요? 바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특권.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천국의 열쇠는 뭘 말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교회에게 주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19절 한번 보세요.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씀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교회에게 주어졌고 교회가 천국의 열쇠로 열면 열리고
교회가 천국의 열쇠로 닫으면 닫힌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이 말 100% 사실 맞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 권한이 주어진 거거든요. 이 열쇠가 주어진 거예요. 그럼 먼저 한 가지를 잘 보시자고요. 천국의 열쇠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건 여러분이 천국의 열쇠로 천국문을 열면 열린다는 얘기죠.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천국의 열쇠는 뭘 말하는 겁니까? 천국의 열쇠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게 천국의 열쇠죠. 맞습니까? 예. 천국의 열쇠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겐 우리 주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 이 천국의 열쇠를 어떻게 해라? 나눠줘라. 나눠줘라. 그러니까 천국이 열면 열리는 건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반대의 의미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천국의 열쇠를 닫아버린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아, 그럼 복음 증거하지 말란 얘기시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말아야 천국이 닫히는 거니까 천국의 열쇠로 복음 증거하지 말라는 얘기네. 이 말이에요. 그럼 앞에 말하고 주님의 명령하고 충돌이 되잖아요. 천국의 열쇠로 닫는다는 말은 그 말을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천국의 열쇠를 닫으면 닫아주겠다고 하시는 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회가 사라지는 거?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성경 말씀에 해답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교회에게 권한을 주실 수 있다. 권한을 주셨다라는 말이거든요. 본문 한번 보세요. 우리 세 구절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8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베드로가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몬이 자꾸 뭘 회방해요? 성령을 회방하고 복음 전파를 회방하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 도, 이 십자가의 복음, 천국의 열쇠가 너에겐 네 몫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거 예수님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권면할지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죠? 처음엔 1대1로 말하고 그 다음엔 교회에게 말하고 두세 사람이 말하고 그 다음엔 교회에게 말해서 그래도 듣지 않으면 세리처럼 여기라. 이 말이죠. 교회에게 교회 회원도 그렇다고 천국의 열쇠 뺀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교회 회원도 내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여러분 주님의 복음은 이 창조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보물 같습니다. 이 보물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안 받겠다고 저주하고 밀쳐내고 싫어하는데 구걸하듯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천국 복음을 선포하되 그 마을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기에 천국에서 열쇠를 닫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행동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할 때 뭐라 그래요? 처음에 어딜 갑니까? 사당을 갔죠. 사당에 가서 복음 전하고 말씀 구약하고 잘 풀어서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믿지 않아요. 계속 복음을 회방해요. 그리고 저주까지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에겐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멸망의 심판을 선고할 권한도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단 복음을 회방하고 성령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놀라운 권리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러한 권한들이 모여져서 교회에게 이토록 놀라운 천국의 열쇠가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잡다한 권한들, 그런 거 물론 엄청나게 교회에 많습니다. 그런 거 다 제쳐두고라도 이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다라는 권리, 천국의 열쇠를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라는 이 7위권의 권리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다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단한 자부심이 느껴지세요? 아, 내가 갖고 있는 특권이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회원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뛰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의 회원이 됐다는 건 가장 고귀한 신분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때가 되면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따라 그 권리가 점점 사그러들고 없어지는 그런 조건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이 영원하듯이 그분으로부터 주어진 교회의 영광 또한 영원한 것처럼 그 교회의 회원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광 또한 천국의 열쇠 또한 그 특권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어진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격이 다른 신분이 되신 거예요. 사랑하는 소막교회 지체 여러분, 때로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바라볼 때면 때로는 후퇴하고 망가져 보일지라도 그 교회의 회원인 저와 여러분이 어떤 때로는 점투성이 같고 흠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부여하신 교회의 신분은 결코 흠이 있을 수도 없고 흠결이 있을 수도 없고 완전하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교회와 그 교회의 회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런 확실한 자각, 어떤 자각이요? 영광스러운 교회의 회원이라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확실해지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이토록 영광스러운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회원의 특권이 이토록 놀라운 것이라는 확실한 인식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땅을 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고. 뭐 열심히 사는 정도겠습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못할 게 없겠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라고 하는데 드리라고 명령하실 필요도 없고 그러지 못해서 안달이 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뭘 걸어요? 자신의 인생을 걸어요. 사람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자기 돈을 쓰고 자신의 몸이 글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놀라운 일이야. 그러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어떤 혜택도 없어도 그 가치 있는 일에 자신 인생을 다 던질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 일이 가장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마음을 뛰게 하고 자신의 인생을 걸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봐야죠.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믿음이 확실하고 내가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회원으로서 영원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서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그런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 마음속에 자부심과 긍지가 도대체 얼마나 하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모든 탤런트, 모든 은사를 다 뭘 위해 쓰겠어요? 뭘 위해 쓰실 겁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교회에게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 충만함이 있는데 교회에게 사도도 주고 선지자도 주고 복음 전하는 자도 주고 목사, 교사도 삼으셨는데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앞에 보시고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누구에게나 천국의 열쇠가 주어져 있죠. 여기 계신 분 중에 천국의 열쇠를 아직 못 받으신 분 계세요? 받긴 한 것 같은데 한 번도 줘본 적은 없으신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은사,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건강,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뭘 위해 주셨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주셨다.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앞에 요약을 간략하게 좀 해드릴 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나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홀로 빛이시고 홀로 영광이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때가 참에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마지막 인류 한 명까지 그들이 지은 모든 죄악을 다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죄의 대가인 사망을 멸하셨죠.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광을 교회에게 주시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심으로 교회는 그저 우연히 어쩌다 생겨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들의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진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듯이 교회 또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확정해 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열심히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을 하나님은 하나로 묶으셨어요. 그 교회에게 영광을 부어주시고 신부 삼으시고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교회에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교회에게 비추어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셔서 신부 삼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비추어 주심으로 영광을 받는 존재라고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내 안에서 나오는 거라고는 불신과 음란과 저주뿐인 자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의 회원이 되어져서
천국의 열쇠를 받은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지휘권을 부여받은 존재가 되어졌어요. 이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은 자의 마음 심령 안에 얼마나 이 놀라운 특권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존재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영광스러운 존재를 보고 계신지, 내가 그걸 얼마나 자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자각이 여러분에게 가장 확실하게 믿어지고 나의 것이라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삶 속에서 그 특권, 이 천국의 열쇠를 마음껏 쓸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발휘하신다면, 이 복된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삶의 목표가 어디 있게 될까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 그야말로 나에게 있는 모든 것, 그것을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누가 쓰지 말라고 하면 마음속에서 주체할 수 없이 격정적인 일이 벌어져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모든 걸 쓰고 싶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의미예요. 교회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런 교회의 어마어마한 특권을 갖고 계신 회원이세요. 이 시간 잠깐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